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폭염 속에서 우리가 여름을 지났는데 어제는 새벽에 추운 길을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벌써 가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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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시는데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환한 얼굴, 화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뒤 좌우 들어오면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2016년도 이제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후반기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떤 하나님이었죠? 호랑이 담배 막 끊을 썩 시절 얘기 같아서 다 이제 어떻게 감감하신가요? 어떤 하나님이었죠? 처음에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이 삶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두 번째, 첫 번째가 왕이신 하나님,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냥 저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무릎에 안길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아름답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요, 좋다, 아름답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얼마나 우리에게 그분은 좋으신 분이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멋지게 좋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치료자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육체들 다 우리가 병들어 있어요.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던 건 뭐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다윗이 멋진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던 이유, 그의 아름다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목자로 모시고 그의 인생을 살았던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그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이 되었지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면서 그분이 빛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구체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빛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빛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 무엇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있는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옆에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은 왜 볼 수 있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누가 앉았는지 불이 꺼지면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요,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 있는지 알아요. 옆에 누가 있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인사하셨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봤는데 빛이 없다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빛은 어떤 속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빛은 보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졌습니다 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강도짓 했나요? 도둑질 했나요? 아니요. 진짜 속에 있는 더 깊은 죄들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수준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원수 맺는 마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모니터 내 앞에, 얼굴 앞에 딱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산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서 우리의 삶을 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실까요? 계속 우리가 죄를 보게 되고, 그러나 만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살라 버리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주님, 빛이신 하나님, 진짜 그분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 빛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왜 병에 걸렸는지 원인 모르면요, 아무리 치료하려고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내 죄를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다 깨끗하게 불살라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봅니다. 뭐요? 내 안의 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문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불살라 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살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빛이 되신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빛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빛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것은 빛이에요. 왜?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랍니까? 우리가 먹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사탄의 의도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무창포에 사랑의 봉사단 활동을 하고 왔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요, 처음에 저희들이 가면은요, 뭐 의료 진료, 뭐 의례적으로 와서 뭐 옛날에도 어디서 와서 했고 뭐 이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번 오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그 마지막 우리가 축제하며 집회를 할 때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와서 함께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을까 하는 행복을 경험했대요. 내 생에 이렇게 행복할까 하는 그런 행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두 사람이 그런 거야. 거기 온 분들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행복한지 아냐고. 오늘 왜 행복을 경험했는지 아냐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의 봉사단이 이름 그대로 가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의료 진료하고서 그냥 이거 아파요? 그래, 이거 기계적이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 사랑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죠. 행복해하는 거죠. 발 마사지를 해요? 발 마사지를 하는데 세상에 자기 아들도 자기 발을 닦아준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러고 봤더니 저도 닦아준 적이 없더라고요.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발을 마사지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냥 발 닦아준 것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것은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입니다. 저는 누누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죽을 때까지 매일 하라고 해도 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절대자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마지막 날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행복을 느꼈다고 다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하루 이틀 사흘 주고 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꼭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빛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장,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빛이시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그런데 보세요. 빛이 있다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27장 1절을 볼까요?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어두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푸른 초장에도 썼지만 어릴 때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한 장면 가운데 저 외갓집에서 작은 외할아버님 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던 기억. 근데 그 집을 작은 외할아버님 댁이 과수원이었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할 때 야산 하나가 있었어요. 무덤도 간간히 있었어요. 이렇게 야산에. 야, 밤에 갈 때는요 그렇게 무서워요.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것 같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거기를 낮에 넘어갈 때는요,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왜요? 빛이 있기 때문에. 왜 두려운지 아세요? 어둡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빛이 있으면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치유의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몸을 펴야 된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어둡게 만드는 거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우리 환하게 만드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경침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저는요, 이 노한우 목사님이 경침이요, 우리 집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안방에 2개, 거실에 2개, 차에 하나. 제가 닿는 모든 곳에 갖다 놔요. 언제든지 하려고.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다고 했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빛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안에 환하게 열려지면은요, 빛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앞에도 그걸 해놨는데요, 미래는 두려움이지만,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는 설렘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비추어질 때 거기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 제일 많이 느낀다고 했어요.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두려움을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경험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쭉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 자리에 통틀어가지고 두려움을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나죠 뭐 그러고서 본인들 스스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은 두려움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될수록 앞에 서 있을수록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아니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어떨 때는. 근데 안 가본 것 때문에 야, 이러다가 실패하면은 어떡하지? 그렇죠? 야, 이러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조롱들 할 텐데, 이러다가 수없이 안 해본 곳을 시도해야 되는, 그리고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갖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일상적인 그런 삶을 그냥 매일 살아갈 때 다람쥐 별로 어쩌면 두려움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다른 길, 새로운 길,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요, 가장 인생에서 두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때 다시 빛을 비춰주세요. 내 마음을 밝게 하세요. 내 안에 그래서 평안을 주십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때로는 밤잠 못 자는 그런 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인간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분명히 그 상황에서 두려워야 돼요.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염려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빛이 되셔서 내 안에 비추어 주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29장 3절에 보니까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암흑에서 걸어 다녔대요. 왜요? 주님께서 빛이 되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어쩌면 암흑과 같은 어두움의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담대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거기서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것,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왜? 이렇게 하지 몸도 이게 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라고 해서 우울해지는 거죠. 우울해지는 거. 자꾸 몸도 마음도 환하게 주님의 빛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창문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빛 대신 주님. 우리는 스스로 그 빛을 막아버려요. 마음도 몸도 막아버려. 그러니까 우울한 거죠. 우울한 건 뭔지 아세요?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몸도 마음도 내가 스스로 닫아버릴 때 빛은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닫아버릴 때 어둡죠? 우울하죠? 두렵죠? 염려하죠? 걱정하죠? 내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고 계신데 그 빛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그가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 사울이라고 했죠.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일에.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어둡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잡았죠? 하면 이렇게 가서 몸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잡아가지고. 그리고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죠. 이 사람은 어둠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사람들을. 그렇죠? 근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빛이 그를 둘러덮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잡아 가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을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의 인생, 예수 안에서 다른 인생, 어떻게요? 다른 사람을 환하게 만드는, 그 전에는 죽이는 인생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다시 바뀌면 어떻게 살리는 인생으로. 그를 만난 도시가, 그를 만난 사람들이 다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그 땅이 밝아집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체험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빛이세요. 내게 빛을,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불태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평강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삶, 사실은요, 나 혼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점점 어두울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하늘을 우러르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 우리의 미래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설렘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세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하나님 날 비춰주시죠. 보이게 만들죠. 빛 대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시죠.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물리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죠. 빛 대신 주님 만나는 멋진 인생 되게 하소서. 빛의 하나님 날 비춰주시죠. 보이게 만들죠. 빛 대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시죠.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빛은 두려움은 언제나 물리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죠. 빛 되신 주님 만나는 멋진 인생 되게 하소서. 그 빛으로 내 주변을 밝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빛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니까 위대한 선언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상의 빛이니까 내가 스스로 빛을 비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스스로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선풍기를 돌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계속 돌리려면 어떻게? 힘들어서 안 되죠. 그런데 전기를 꽂으면은요 자연스럽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나에게 뭘 강요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래요. 내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개발서가 나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대자를 만나고 무슨 도를 닦고. 근데 성경은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반대의 얘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을 비추려고 할 때 그것은 피곤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계속 돌리고 있으면. 근데 주님께서 그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광채가 납니다.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왜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빛 대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35절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이 상황 얼마나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못 볼 정도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왜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빛을 비추려고 할 때 그것은 피곤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께서 내게 그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반사해서 인생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미지는 뭐라고요? 어두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는 밝음입니다. 그 밝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동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내 주변이 환해져야 돼요. 그런데 내 주변이 오히려 어두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빛을 비추면 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분들마다 똑같은 얘기, 어휴, 이렇게 환한 교회 처음 봤대요. 누구를 보고서 표현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얼굴이 환하니까요. 환한 교회가 불이 잘 켜져 있어 환한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가면서 저한테 반드시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우, 교회가 너무 환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환한 것은요, 담임 목사가 환해서 환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환해질 때 환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다 고개 숙이고 이러면서 다녀보세요. 아유, 이 교회는 다시 오시면 왜 이 교회 그러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환한 거예요. 참, 그냥 우리 자랑스러운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도 인사를 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 뭐예요? 알프스가 아니에요? 장가계가 아니면 요세미티, 저 금강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 뭐라고요? 환한 얼굴이에요. 마음이 환해지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자,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해봅시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 빛 대신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빛 대신 주님 만나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우울, 염려, 낙심 다 사라져서 내 마음이 밝기 때문에 내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어둠 속으로 몰고 갔던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밝게 만드는,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살리는 일을.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닿는 그곳이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환해져야지 내가 환해진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 더 얘기해요. 내가 환해지면 다른 사람도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면 내가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주변이 환해질 수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주먹을 한번 져봅시다. 저를 따라서, 자,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서 내가 빛이 되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나의
광채를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